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흔히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8절에서 요셉은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애굽과 요셉의 관계는 총리와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애굽 백성뿐만이 아니라 애굽 왕도 요셉을 따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훈련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애굽의 왕의 관계는 곧 이스라엘 아들들에게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앞의 내용에서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친구가 있는 회사에 친구 소개로 취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취직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회사를 소개해 준 친구가 사직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구 소개로 여러분을 좋게 봐주고 뽑아주었던 부장님도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가시고 까칠한 새로운 부장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를 들어갈 때 철저히 기도하고 응답받고 들어간 회사입니다. 친구도 없고 여러분을 신경 써주는 부장님도 없습니다. 심리적 압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회사를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두시겠습니까? 심지어는 새로 부임한 부장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세워졌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여진 것을 봤습니다. 왕으로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애굽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히브리인들도 있을 것이고 나름 간부 자리에 앉아있는 히브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 전쟁을 일으키거나 독립해서 나간다고 하면 애굽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일을 너무 잘하고 성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해온 부장님이 보니까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부장님의 고민은 자신이 진급을 시키고 싶은 후배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후배를 뛰어넘어서 진급을 먼저 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직장에서 괴롭히고 과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수를 유발시켜서 진급에서 누락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회사를 그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은 우리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대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노동이라는
육체적 고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도 있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회생활하면서 불신자들이 알면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 일들과 비슷합니다. 주변 동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걸거나 무시하거나 부당한 일을 시키는 상황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울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멸시당하는 성도들에게 암울한 일들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애굽 왕에게 괴롭힘을 받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대를 받으면 모든 것이 축소가 됩니다. 생각이 축소가 되고 조직이 축소가 되고 활동성도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육은 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환경은 변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같습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일이나 사업에서 힘든 일이 계속 생기고 멸시나 무시 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오히려 내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응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회사에서는 시달리고 멸시를 당하는데 예배 때나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그곳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말씀대로 당하지만 기뻐하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진행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잘 견디면서 오히려 그 환경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 왕과 고관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로 인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셔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하게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 신앙이 기도로 항상 깨어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멈춘다면, 또한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는 점점 뒤로 늦춰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에서 어려움 등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왔다면 일단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여실 때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견디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피아 워십이 부른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